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름다운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장님께서 요즘 제가 보니까 선곡하는데 성령을 굉장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선곡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찬양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얼굴을 제가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 모두가 매 순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번 한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교과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 시간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단순한 그룹 기도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는 그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바로 직후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회개하고 합심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시 말해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언제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모든 종교의 의식을 수치화하는 유대의 풍습이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은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단순히 7번이 아니라 거기에 70배를 곱하여서라도 너희는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형제를 용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이제 대화를 전환하십니다. 용서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용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시는데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전환하셔요. 이제 대화의 주제는 천국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셔요. 천국은 말도 안 되는 빚을 갚아준 주인, 왕의 결산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를 다 마치시면서 35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언뜻 매우 엄격한 말씀으로 느껴지지만 이 용서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기 용서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피에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떠나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한다 할 때 그 말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또 혹은 죄를 법적으로 면제해준다, 탕감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이혼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뭐 힘들면 이혼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용서란 죄를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다, 떠나보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속죄 이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씌워서 그 염소를 광야로 추방하듯이 그렇게 떠나보내는 것, 완전히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와 완전히 상관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 여기에 있죠.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놓아주십시오. 또 부모님과 선생님과 세상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조차도 떠나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 진로의 고민과 이성의 문제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이별은 흔히 원한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연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 연인 사이에서 이별은 원한의 시작이 아니라 용서의 다른 말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년들은 야망과 욕심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물론이고 신앙적인 것도 때론 야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착각과 욕심을 또한 떠나보내야 합니다. 또 노년들께서는 인생의 모든 맺힌 한을 이제 떠나보내야 합니다. well-being, well-dying 이와 같은 것들의 핵심은 용서와 이해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요, 죄의 시작 그 시점부터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용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또 여자와 사단은 그 즉시 원한 관계가 되어서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첫 부부죠. 아담과 하와가 어쩌면 900년 동안 한 주제로 싸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대화이죠. 당신이, 하와가 말하는 것이죠. 갑자기 400년쯤 지났는데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400살이 됐는데 당신이 내 옆에 그때 없었던 게 문제예요. 그러자 아담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니, 선악과를 먼저 먹은 건 당신이잖아. 원한, resentment,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원한이라는 뜻의 단어처럼 아마 끊임없이 그것은 그 부부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사단에게는 용서는 정말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사단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이토록 길고 이토록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사단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왜 바로 안 죽이시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즉각 죽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시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를 저주하려는 사단이 볼 때에 범죄한 후에도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인간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사단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 우주 앞에 고발로 선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모든 인간은 즉시 멸망해야 한다. 고통 속에 죽어야 한다. 용서라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은 사실 인간의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무지를 반영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추석에 이런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한 질문의 문제점은 그가 말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는 생각에 기초한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용서라는 점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의해 유발된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베드로가 이해하기는 얼마나 어려웠던가. 이로써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 종결되었으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서두의 1절의 질문에도 간접적으로 답이 된다. 가장 큰 자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를 중심으로부터 반사하며 그의 동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자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동료들을 대할 때 가늠할 수 있는 품성의 진정한 척도이다. 참 좋은 권면인 것, 적절한 권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도처에 널려 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 불의들, 불공평들, 불공정들에 대한 항의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비폭력 제자 공동체 브루도호프의 지도자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그의 책 잃어버린 기술 용서에서 굉장히 많은 일화들을 소개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부모의 학대와 폭력, 인종차별, 유괴와 납치, 살인, 강간, 총기 난사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 가해자를 용서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치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일화들을 소개해 놓았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책의 부제를 이 저자가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증오라는 쓰디쓴 암을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 암 환자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그 부제목에 증오, 미움, 원한이라는 쓰디쓴 암을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놀라울 정도로 세세하게, 저도 그래요 사실. 세세하게 과거의 일을 기억한 채 자기 연민과 분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틈만 나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겉으로는 안정되고 침착한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내면은 억눌린 증오로 들끓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악행이 지워지지 않고 불현듯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되살아나면서 그것은 원한이 되어버리고 만다. 일단 원한이 생기면 원한은 서서히 우리 자신을 삼켜버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만다. 우리는 주변 곳곳에서 쓴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왜 어려운가? 용서가 어려운 것은 그저 약간의 불편함을 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용서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는 당장 달려가서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그래도 시원치 않을 원수 사이코패스를 놓아 주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놓아주는, 그 인간을 놓아주는,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잃어버린 기술, 용서, 인간이 잃어버린 기술이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빚을 다 없이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천국의 원리로, 천국의 통치 원리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로 천국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용서가 단순히 인간 차원의 일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천국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러분, 이것이 용서에 대한 이유.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천국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왕이다. 그리고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아 놓고도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가 천국과 하늘나라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결산한다는 뜻은 거래를 청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해요. 그리고 결산하는 왕은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늘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죄인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절에는 그 심각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값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으로도, 자녀로도,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통틀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국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 원리인 것이에요. 잘 아는 대로 당시 10,000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달란트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000배니까 10,000달란트는 하루 품삯의 6,000만 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당시 유대 전 지역에서 1년 동안 거둔 총 세액이 800달란트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위 우리가 이번 기회에서 다뤘던 신정론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왜 하나님이 그런 악행들을 또 그냥 두고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도 이러한 질문을 가졌어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다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시편 기자는 거듭거듭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이사야는 말합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방대한 것이라 그 누구도 완전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일단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것이며 그분의 통치하심, 다스림에 관한 것이므로 인간이 감히 다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해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대한 이해를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쟁점이
죄악의 창시자인 사단의 고소와 고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향한 천사장 루스벨의 질투와 시기가, 그의 교만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천사장은 결국 죄악의 창시자가 되었고 온 하늘을 두 편으로 분열시켰습니다. 사단의 교활한 고소와 고발, 모함은 하늘 천사들 3분의 1 이상에게 전염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은 최초의 인간이 살던 에덴 동산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최초의 유혹자, 흥미롭습니다. 최초의 유혹자는 말하는 짐승입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유혹자는 말하는 짐승 뱀이었습니다. 말하는 짐승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에 인간에게 죄악의 유전자를 심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본성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은요, 감히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궁리를 했어요. 사단의 고발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순된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본문에 빗대어 볼 때 계산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는 왕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결코 이해하고 계산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왕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산하지 않고 탕감해 주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하늘의 아버지가 왕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거늘.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왜 용서가 천국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첫 말씀,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용서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이 천국의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결산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무 멀리 갈라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막힌 담과 거리를 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것, 그것은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깝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악의 창시자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 즉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의 선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유예되었어요. 그리고 그 유예의 시간은 다시 인간을 향한 영원한 생명으로 돌리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사실 모든 인간은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러므로 우리 죄악의 대가가 만 달란트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그것을 모두 탕감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정론과 관련된 여러 이 글들을 보면서 마음에 한 가지 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논하는데 말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칼 바르트 같은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정론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놓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교과를 집필한 우리 교단의 학자인 존 패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을 신정론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정확히,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더 자세한 무엇인가가,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결산하는 왕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그 왕은 용서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입니다. 그 왕은 자신의 용서를 거부하는, 악행을 간과하는 불공정의 왕이 아니라 그의 결산은 자비로우며 동시에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용서의 왕,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원한의 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아우 저 사람은 아니면 내가 인생이 행복할 텐데. 아우 저 인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겸손의 왕이신, 용서의 왕이신 주님께 가져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원한의 돌을, 용서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용서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늘 백성의 삶의 원리이며 하늘 나라의 천국의 통치 원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패배한 것이에요. 왜요? 사단은 계산하려고 했거든요. 사단은 정확히 따지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에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그분의 보혈을 그 대가로 제시하시면서 모든 사단의 고소를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 용서의 피날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통치되는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 앞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 성도로서
마지막 남은 무리로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용서의 왕국의 시민으로 초청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서에 힘입어서 그 왕국의 시민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공평과 공의가 섞인 자비와 친절과 용서를 발견한다. 우리는 보좌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손과 발과 옆구리에 고통의 흔적들을 가지신 분을 본다.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나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는 무한하신 아버지를 본다. 다만 비탄과 절망만 가져올 것처럼 보인 복수의 구름은 십자가에서 반사된 빛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기록을 나타낸다. 죄인이여 살지어다, 살지어다. 너희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이여 살지어다. 내가 대속하였노라. 피투성이어도 살아가라는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왜요? 피투성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순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왕국의 시민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떠나보내는 것이,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통치 원리며 하늘 시민이 따라야 할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신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용서의 신정론은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의 증거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인간의 모든 삶의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의 용서를 완성하시고 재림을 통해 그 용서의 결산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 외에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지 못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통치 원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의지를 성령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택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와 탕감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임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가슴에 아직도 원한과 증오의 돌이 남아 있다면 용서의 왕,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 떠나보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